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12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은 악인의 분깃과 기업, 악인의 분깃과 기업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0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욥기 20장은 욥의 친구인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악인들이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물려받는 분깃과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29절에 보면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악인이 하나님한테 어떤 일을 당하느냐 이것을 쭉 지금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악인이 이제 필연적으로 물려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몇 군데만 우리가 좀 보면은 15절에 보면 악인들은 재물을 삼켜도 토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모으고 해도 결국은 다 빼앗기거나 잃어버린다는 거죠. 또 18절에 보면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한다. 자기가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얻지를 못한다는 거죠. 또 21절에는 보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20절에 보면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있다. 모든 것이 넉넉하지만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또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은 누가 어디에서 생긴 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이런 뜻이죠. 또 28절에는 보면은 가산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게 된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군데만 이렇게 보아도 지금 소발이 악인들이 필연적으로 당하게 되는 그 일이라는 것이 끔찍한 일이 되고 큰 고통스러운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 악인들이 당하는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29절에 끝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9절에서 분깃, 기업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분깃과 기업이라는 말은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 이 동일한 의미를 지닌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깃과 기업이란 말은 필연적으로 물려받아야만 하는 최종적인 이제 유산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분깃과 기업. 그러니까 유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물려받아야 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발이 지금 악인들에게 하나님께 받을 분깃과 정하신 기업이 있다라는 이 말은 모든 악인들에게 필연적으로 소발이 말하고 있는 이런 재앙과 징벌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욥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틀린 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사실은 지금 소발이 말하려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악인을 지칭하는 이 3인칭 그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가 누구를 지금 의미하냐면 욥을 지금 말한단 말이죠. 그죠? 욥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악인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한 사람들이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당하고 벌을 받고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은 어느 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오후에 살펴본 게 뭐였습니까? 이 죄인인 모든 사람들은 현세와 내세에 형벌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세, 즉 이 땅에서 사는 삶 동안에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징벌이 형벌이 사람들한테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 이런 어떤 괴로움, 내적, 외적 형벌들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소발이 말하고 친구들이 말하는 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런 형벌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리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벌을 악한 사람들은 다 받는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욥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악을 행하지만 겉으로 볼 때에 화를 당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당하는 형벌이라는 것을 모든 것에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해서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다. 설명을 했는데도 이 욥의 친구들은 지금 한결같이 이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말을 계속 한다고 했습니까?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악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은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자기들은 안 당한다. 그러므로 자기들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욥의 친구인 소발이 하는 이 말들이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서
욥한테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가 되고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정죄만 하는 말이 지금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율법의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욥의 친구들은 율법적인 지금 사고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지금 모든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욥은 복음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특징이 뭐냐 하면 정죄만 있고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만 합니다. 이런 걸 잘못해서 이런 벌을 당할 거다.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화를 당할 거다 하는 그런 정죄만 있지 뭐가 없다고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받을 분깃과 기업이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악인들 각자의 죄악에 대해서 각자가 책임을 진다 이런 이제 뜻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악인들이 이런 병한 어떤 벌을 받는다라는 말은 악인들 각자가 다 책임을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이런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욥의 친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도 죄에 대한 책임을 각자가 다 져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각자가 다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거든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에 대한 책임을 각자가 못 진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화를 다 당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의인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을 의인의 쪽에 놓고 욥을 악인의 쪽에 놓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이 율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율법의 이제 한계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저런 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어렵게 될 수 있고 이런저런 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악인일 수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이런저런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형벌과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책임을 지는 것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죠? 하지만 이에 비해서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사람의 죄를 책임져 주시고 대속해 주시는 중보자와 대속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은 자기가 다 책임을 지는 거야 되는 거고 복음적인 신앙은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대신 져주는 중보자와 대속자가 필요하다 하는 시각이거든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 대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은 의인이고 그래서 벌을 받지 않고 있다면 결국은 자기들한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대속자도 필요 없고 중보자도 필요 없고 욥처럼 악을 행하고 벌을 받는 사람들한테만 필요하지 자기들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선하고 의로운 행위로 다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벌을 안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적인 사고가 아니고 율법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손성찬 목사님이 지은 이 일상의 유혹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은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 잔인한 결과를 자신에게 돌리시는 분이시다. 인간의 죄 문제를 자신에게 돌려 스스로 형벌하시며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고 잔인한 결과를 자신한테 돌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중보하시고 대속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당해야 할 잔인한 결과를 하나님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돌리셨다라는 그런 뜻이 이 복음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사람이 당해야 할 잔인한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다. 대신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뜻이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불의한 우리들이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사람의 어떤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어렵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발의 말처럼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과 하나님이 악인에게 정하신 기업이 있다면 욥의 친구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욥의 친구들한테는 대속자가 없고 중보자가 지금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대속자와 중보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욥한테는 중보자가 있고 대속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6장 19절에 보면은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기 16장 19절에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한테는 자기에게서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하고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또 욥기 19장 25절에도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가 자기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만 있어요. 그죠?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만 있고 그리고 또 네가 회개해라. 네가 회개해라. 네가 회개하면 네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한 모든 것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 네가 회개해라. 이것밖에 없어요. 중보자가 있다라든지 대속자가 있다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강구하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겉으로 볼 때에 뭔가 불평하고 한탄하고 호소하고 원망하고 하는 말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항상 뭡니까? 자기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대속자가 있다. 자기의 증인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반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욥의 친구들의 말은 옳지 못하고 욥의 말은 옳다라고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42장 8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욥은 옳은 말을 했는데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처럼 옳은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 주셨겠습니까? 욥이 더 사랑스러워서가 아니고 욥이 말한 내용 속에 욥의 신앙은 대속자와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욥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반대로 욥의 친구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어렵고 악하고 하는 것을 간음하고 자기들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의 말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욥은 복음적인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고 욥의 친구들은 율법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고 예수님이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욥이 옳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자신들의 선하고 어려운 행위로 의인이 된 것으로 혹은 의인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욥처럼 중보자 되시고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어렵다함을 받는다라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손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 대속자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이 복음적인 신앙을 갖기보다는 율법적인 신앙을 갖는 모습들이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우리도 어떨 때는 욥의 친구들처럼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거나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의롭고 선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중보자 되시고 대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붙들고 있는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